오늘 수요 예배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수요일 우리가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서 이 기도회를 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해져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저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의 서신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이 바울 서신은 쉽게 생각하면 바울의 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결코 이 바울 서신이 단순한 안부 인사의 편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여야 합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비록 편지 글이지만 상당히 교리적 내용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가 무엇인가요?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말 그대로 감옥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과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일까요? 그는 감옥 안에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매일매일 처형의 두려움과 싸우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비슷한 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현재 매일의 삶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우려 속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는 뉴스를 보면 연일 갱신되는 확진자의 수가 엄청나게 폭증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앞에서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울의 상황 역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난관과 어려움을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의 삶의 자세를 통해 잠깐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나 우리 자신이나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유일한 힘인데 그 힘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지식적인 단순히 알매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으로 작용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던 교회였고 외부의 그 핍박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하였던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근거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28절에서 29절에서 언급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 교인들의 삶 역시 그들의 삶은 치열한 투쟁과도 같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까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감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감사가 넘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의 상황은 처형의 두려움으로 심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심적 고통이 무지막지하였지만 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첫 마디는 바로 감사였습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첫 시작입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그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분의 놀라운 한이 없는 은혜에 감사였습니다. 엄청난 위협과 어려움 앞에 놓였던 바울이지만 단 한순간도 나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소유에 대한 부분으로 사도 바울의 삶이 하나님께 철저히 결속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과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바울의 감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은 전대미문의 큰 위기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도처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질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바울의 삶이기도 하였죠. 저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씀은 결국 굉장히 이질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삶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자 그분을 향한 감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헤쳐나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비량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왔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7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고난입니다. 주변으로 들어오는 압박과 핍박입니다. 그 상황 속에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요? 삶의 일부인가요? 아니면 삶의 전부인가요?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란 그저 우리 삶의 일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예배를 강제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가져다준 현재 상황들은 많은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속에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잘 정립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가지는 파급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그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로마의 그 강한 핍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또한 교회는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현 시대의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나 자신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각자의 어려운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시대가 수없이 변하고 또한 당장 닥친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로 세계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4월 이번 한 달 동안도 역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환경이 교회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끊임없이 폭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하루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어 함께 저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 바울의 삶처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